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찬양을 먼저 1절만 좀 같이 하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찬양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찬양 가사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이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46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것 그 그늘 아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곤란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러할 때에, 어려움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동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종류가 말씀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심으로 완악했던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라고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가 어떤 바닷가냐면 14장 1절에 보게 되었지만요, 이런 말씀을 하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라라고 명령하시니 그렇게 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양쪽 옆은 바위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옆은. 그래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곳.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갇힌 듯한 그곳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라 하셔서 그곳에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갇힌 모습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변해서 이 애굽의 온 군대와 병거 600대를 갖추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와 군대가 멀리서 뒤에서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보고 뒤에서 따라오는 그 먼 발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군대가 지금 군장을 다 갖추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고요, 뒤따라 오던 애굽 군대는 다시 홍해 물이 흘러내림으로 그 물속에 몰살당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크신 두려우신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이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갇혔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요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절망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보면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더 큰 두려움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점점 더 증폭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원망하죠. 원망은 더 큰 원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갈등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을 멈추라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원망, 그 원망이 어디로 가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또 그런 원망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고 애굽의 종살이가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바로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어디에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앞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시고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되 어디에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고 이 중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되 하나님 앞에서 있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원망하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되심이 느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46편에 보게 되어지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 앞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넉넉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때까지 그 앞에 있으란 얘기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초식 동물들은 맹수들의 먹잇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양 또는 산염소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쫓기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완전 절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거의 90도 가까이 되는 그 절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타는지요. 신기하게 그걸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맹수도 쫓아오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산양들에게 바위와 같은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위보다도 더 크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요, 용사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또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벌써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주실 하나님, 바로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껴질 때까지 있으란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데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도움의 손길이 또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늘 내 곁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승리하고 15장에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것이 이겁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그 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원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주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원망의 원인이 되고 주체자가 되는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 앞에 잠잠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런 평강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런 기쁨이 다시금 솟아나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서울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다가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때로는 듣기 위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집중하며 있어야 될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모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뭐 들어줄 거 막 얘기하고 놀 곳에 정신 팔려서 그리고 쏙 돌아가 버립니다. 부모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답을 못 듣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쏟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못 듣는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 앞에 잠잠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런 음성 거의 잘 안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그 말씀이 서로에게 들려지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부딪혀오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요, 마음속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분명히 이 주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환경은 여전히 암울하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먼저는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잠잠히 있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질 때까지 묵상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 그 응답하심 주실 때에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그 다음 절, 그 쭉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응답의 말씀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디죠?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요. 건너간 후에 바다를 향해서 다시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 그랬더니 홍해가 다시 흘러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시체가 가득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됨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됨을 알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도 특히 가나안 땅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하나님 됨을 알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그대로 실천에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듣고 나아갑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갔고요. 모세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올해 표어가 주가 일하시게 하라. 주가 일하시게 하자. 주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물이 발목에 잠김에 그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네 사람이 법궤를 맸습니다. 앞에 가는 두 사람이 물에 잠겼는데, 넘실거리는 물에 잠겼는데 여전히 아무런 요동도 없이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두 사람이 또 마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서 발에 물이 잠기니까 그때에서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앞이거든요. 평원이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때는, 지금은 칼이 아주 날카롭게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칼이 돌로 다듬어 온 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면 덫이 나고 죽는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나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여리고성에서 문을 열고 군사들이 밀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끝입니다.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할 때에도 하루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함께 외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제일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소리쳤을 때에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은 왔다 갔다 계속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로 또 넉넉하게 주와 함께 손잡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따라가며 살아가는데도 어려움, 고통, 절망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움과 원망, 그것은 일단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확신이 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말씀대로 실천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서 펼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체험, 복을 체험하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